이제 오늘 2020년 마지막 성령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가득히 가정가정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곧 다가올 2021년 새해에는 올해 이렇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하셔야죠. 새해 인사까지. 새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물론 인사하는데 그 복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춥습니다. 네, 히터를 틀었는데 그래도 추운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발이 시려워갖고 지금 발을 꼼지락꼼지락하면서 죄송하게 이렇게 또 예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추운 날 그래도 이렇게 꽁꽁 싸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러나 이 선고 영신 예배는 이 추위 속에서 예배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함께 모든 교우들이 또 가족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 가득히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을 이끈 영웅이지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또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40년의 모든 여정을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광야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의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지난 모든 여정을 또한 돌아보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출애굽 40년을 마감하고 이제 새로이 가나안 시대를 열어갈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 2020년을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2021년을 눈앞에 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새로운 2021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자, 모세는 이제 가나안 시대,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 새로운 세대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난 출애굽 40년간을 돌아보았더니 모든 역사를 돌아보았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들어서 애굽을 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여 주신 것,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 위험한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을 여시고 전갈과 불뱀들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신, 너희를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하늘의 양식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도, 그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2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대군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먹이신 그 모든 역사하신 것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이한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가나안 그 세대를 향하여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쉽게 잘 잊어버립니다. 어렵게 힘이 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죠. 정말 눈물도 흘리며 때로는 금식하면서 정말 간절히 내게 주어진 이 고난과 문제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죠.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면,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지나가고 이제 조금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제 이룬 것 같으면, 해결되고 편안해진 것 같으면, 이런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루냐, 내 공로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이것을 경계하여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누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누가 너희를 살리셨는지, 이 모든 것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겉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제 곧 들어가지만, 그 땅을 정복하고 너희들의 평안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반드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잘 잊어버리면서도 오히려 잊어버려야 할 것들, 그런 것은 오히려 잘 안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 오늘 하루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잊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빨리 잊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억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섭섭하게 했던 모든 일들, 내게 상처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 내 고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잘 안 잊어버립니다.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리라, 심지어는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까지 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이런 아픈 기억들, 스트레스는 기억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나쁜 기억들, 아픈 기억들 빨리 잊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거죠. 용서하는 겁니다. 품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또는 그런 문제들, 그것들 모두를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우리도 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그것을 어떤 노트에 다 기록해놓고 낱낱이 알고 계시다면 어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허물과 내 죄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꺼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잊겠다,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여정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한 모든 것들 이제 과감하게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고 잊어버리십시오. 그 대신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더욱이 2020년 우리가 살아온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들이 받았습니까? 이 받은 모든 은혜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이렇게 마감하는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며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도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펼쳐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자,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소소한 행복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아무런 근심 없는 것, 무탈한 것이겠죠. 그저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두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는 따스한 집이 있고 모든 식구들 강건하고 평안하면 그것 이상 더 이상 행복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정복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평안하게 살 거야. 두 다리 쭉 뻗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안 하면서 평안하게 살 거야. 13절 말씀처럼 내 소유를 풍성하게 내가 채워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받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다 준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출애굽 이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새로운 가나안 세대에게도 그것을 약속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예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복을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시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다 약속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 하나님도 그것이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지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면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이 넘쳐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여기서 나타난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평안해지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고 여기까지 이만큼 내 지위가 높아지고 존경받게 되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게 하셨고 여기까지 이루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다 해결하여 주셨으며 셀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평안해지고 많은 것을 누리다 보면 이것을 누구 공으로 여깁니까? 내 공으로. 내가 한 거야. 내가 뛰어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잘나서 오히려 목에 힘주고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교만이 우리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 낮은 자가 되어라. 겸손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우쭐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인데 우리는 내가 한 것이냐, 모든 것을 내가 이룬 양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게 돌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2021년을 제 눈앞에 둔 우리들도 이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2021년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주를 위해 더욱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재물의 복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옆에 계신 분들만 묵상하지 마시고 그냥 뭐 재물 나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 멀리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지금 이래도 이만큼 평안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도 더더욱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로 18절의 말씀과 같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일터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 재물을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이 주위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박봉이지만 그런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때로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조금은 몸이 불편할지라도 이렇게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내 일터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일할 수 있고 또 오늘날 내가 걸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건강 주신 것, 하나님이 이 모든 능력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풍성한 풍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죠. 내 힘으로 이만큼 잘 살고 평안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 얻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능력이 많다, 내가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그 능력을 빼앗아 가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겐 그러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올 한 해도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새로운 2021년에는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가올 2021년 우리에게는 어떠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2021년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다짐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내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우리 이제 바꿔놨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교회. 또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이쪽이죠.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대행진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언뜻 이제 현수막 보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 뭐가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네, 리셋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또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네, 2021년 연도가 바뀌었습니다. 새로 만든 겁니다. 작년 거 그대로 또 쓰는 거 아니고요.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새로 주문 제작한 겁니다. 리셋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졌습니다. 리셋이 뭡니까? 재설정하다, 초기화시키다, 되돌리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에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무슨 말이냐? 리셋한다. 물론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하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 대행진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년에는 우리의 신앙을 초기화시키는, 다시금 되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재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기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처음 기억, 그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로 한번 되돌아가는 겁니다. 더욱이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이 느슨한 그런 한 해를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며 되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때로,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그때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리셋에 담겨진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2021년에는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또다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아마 1년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그 잘 갈아진 준비된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으면 씨앗이 뿌려도 튕겨나갈 뿐이죠.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자라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오늘 내년 표어처럼 믿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믿음의 밭을 회복하고 갈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묵상하려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것, 그 말씀이 내 마음밭을 기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려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누가 은혜 받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은혜 받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소망하고 준비된 자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누가 전하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며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것으로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기경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경된 밭에 이제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죠.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죠. 그렇게 심겨진 씨앗이 또한 잘 자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분도 우리가 공급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식물들 또는 여러 가지 채소들 재배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햇빛도 필요하죠. 물도 필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영양분도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 이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영양분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지를 다시금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다 다짐했지만 그것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니지만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핑계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로 회복하며 나아갈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공예배는 물론 당연히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곳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또는 나의 개인적인 기도의 장소에서 드리는 내 개인적인 경건함의 예배, 이 개인 경건이라든지 나만의 그 예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 이런 개인적인 영적 예배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리셋하는 것입니다. 자, 2020년 올 한 해가 이렇게 아쉬움 속에 이제 한 3시간밖에 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십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재설정 리셋하셔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씨앗을 잘 심고 그것을 싹 틔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가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제 2021년부터는 이 바이러스의 문제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신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이것에서 벗어나 자유함으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제 깨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재설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랑으로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오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